아침이 되면 기압 때문인지 가래가 자꾸 생겨서 오늘이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하다던데 추우십니까? 제가 춥다고 떨어지면 아주 좋은 날씨라고 선선하고 좋다고 참 우리 인생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참 어느 기준에 맞추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갈비뼈가 2개 나갔다는 사람이 있던데 부부싸움을 너무 격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풍 18호지요? 차가 상처도 깊고 세상에 사실은 소망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참 암담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신경 쓸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네. 저기 북한에 계신 분들은 왜 자꾸 또 뭐를 쏘겠다고 자꾸 그러는지. 근데 오늘 동문을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은 1년 반 넘게 가래 때문에 고생을 하거든요. 친구들이 도라지 가루를 갖다 준 게 제 냉장고에 2개인가 3개. 한 번 먹고 안 먹는 거. 그런 걸 자꾸 가래가 난다고 아프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제가 봐도 참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그럼 말을 말든지. 근데 우리도 신앙 안에서 그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들어보셨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연, 편안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마침내 성취될 약속인 걸 또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힘들죠. 벌써 끝났다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자 함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루신 것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이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비록 우리 삶에 드려진 어둠도 그늘도 많고 또 참 인생이 고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얘기 들으면 어떤 사람은 심정이 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염려거리 없는 소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물어보세요. 염려 없는 인생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백화점 가시면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상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성도들 집에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와인 냉장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와인 냉장고가 이렇게 전시되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냉장고 있다가 김치 냉장고 있다가 이제 와인 냉장고, 화장품 냉장고 있어요? 가진 하나도 없구나. 요즘은요, 뭘 전시하냐 하면 여러분, 금고. 저는 예전에 그 와인 냉장고가 이렇게 전시된 걸 봤어요. 그래서 와인 냉장고가 또 새로운 모양으로 이렇게 전시가 된다 해서 봤더니
굉장히 화려하고 이쁜데 보니까 그게 금고더라고. 우리 예인이 보고 여기도 저 하나 사자 그랬더니 둘 게 없다니 여기다. 그래도 너무 이뻐서 하나 사놨으면 좋겠어. 혹시 안에 사놓으면 또 뭔가 넓게 생길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소망이 있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바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 우리 중에 여기 모인 자 중에 학벌 좋은 자가 혹시 좋으신 분은 이해하세요. 대다수가 안 좋으니까 학벌 좋은 자가 문벌이 좋은 자가 없고 뭐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소망 없는 자에게 복된 소식으로 복음이 들려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세상에서 그렇게 뭐 뛰어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물개만 그런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오직 소망하고 바라고 그리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려니까 뭘 얘기해야 하나. 네, 여러분 얼굴이 이미 거의 반 죽었어. 목사가 피곤하니까 다들 피곤하니까. 한세 잠 깨가지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어르신들한테 늙었는지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지쳐거리다가 비를 올라왔는데 계속 정신이 좀 이렇게 몽롱한.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몽롱해. 저 설교를 길게 하면 짜증을 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보는데 오늘 저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휴전 상태, 그죠? 종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깐 쉬고 있는 상태.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근데 우리뿐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어때요? 국제적인 전쟁이 내란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아 쪽, 아프리카 쪽 거의 대부분. 근데 전쟁의 양상은 그런 국제전, 실제 총 쏘고 대포 쏘고 하는 전쟁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첨예한 전쟁은 뭐냐면은 무슨 전쟁이에요? 쩐의 전쟁이에요. 쩐의 전쟁.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좀 쩐이 뭐예요? 돈, 경제 전쟁. 그리고 이데올로기, 사상 전쟁도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좋으신 여러분, 5년, 10년 내에 그 무슬림들을 많이 보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2020년에 세계 그들이 말하는 복음, 무슬림화를 위해서 한국을 전진 기지로 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저런 것들은 별것도 아니에요. 곧 감정을 만나게 돼요. 전쟁들은 계속.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제가 정해봤는데 오늘 출애굽기 14장 중에서 13절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4장이죠 이게. 17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17장 출애굽기입니다. 여기 10장 8절에 보면 누구와의 싸움이냐면은 그때에 누가요?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멜렉은 역적으로
세상 군대의 상징적 의미로 봐도 뭐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아멜렉과의 싸움이 있는데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계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스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어떻게요?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그 얘기 전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대적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대적자가 없어요. 대적이 말하는 건 어떻게 좀 힘의 뭐 평행 균등해서 어떻게 서로 다투고 문제가 싸울 만한 거리가 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여러분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혹시 귀신이나 사단이나 마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것들은 그냥 피조물. 하나님은 그것들과 겨루어 싸우거나 다투거나 대적하여 뭔가 할 분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그는 누구의 대적자가 될 수 있어요? 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자는 될지언정 하나님은 대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들의 대적자를 친히 당신의 대적자로 삼으시고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맹세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대대로 아멜렉과 더불어 싸우겠다. 저는 여기서 대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전쟁은 계속 되는가 보다. 인터넷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한번 치시면은 이런 타이틀들이 많이 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런 들이 많이 떠요. 자, 조금 넘겨서 역대하를 한번 더 볼게요.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7절까지만 보면 됩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역대하 20장 14절로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나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번아의 손자의 스갈의 아들이더라. 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루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거기 에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와 대신하여 싸우시는데 출애굽기나 역대하 20장을 보니까 이런 공통점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거냐면은 표면적으로는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요? 우리의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면은 우리가 어찌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전쟁을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위탁해 드립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유일하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얘기를 해 크게 했잖아요. 맞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젖먹이 아이가 있는 그 여인이 어찌 자식을 잠깐 딴짓하냐 잃어버리겠냐. 그러나 혹 그들은 뭐요?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고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당신과 늘 함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표로 삼교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님도 마태복음 28장에 저를 보세요. 성경 지금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눈을 마주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회복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신실한 약속 가운데 여러분이 붙잡는 거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이미 이루신 일들을 사실은 우리가 망각하고 그것 아닌 다른 짓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신 것에 관하여 누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뻔한 비유긴 합니다만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 하겠어요? 네? 평생 살면서 그 통장에 돈이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그 통장에 돈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통장에 돈 있는 건 안 잊어먹고 살 거예요. 그렇죠? 왜? 나한테 그게 유익하고 얼마나 좋은 건 줄 아니까. 뭐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의 유익과 정말 가장 좋은 것에 관하여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억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에어컨이가 좀 덥네요. 그죠? 아, 이거 참. 오늘 사실 새벽에 시편 150편을 살펴봤어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근데 150편에 보면은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죠.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아바 아버지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며 지극히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아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도 맞을 겁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언젠가 주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지만 여러분처럼 이렇게 죽을 싸움을 하고 있지는 또 예배함이 감격스럽지 않은 태도를 하지는 않을지도. 전 제가 그래서 새벽에 잠깐 그일 나누신다는 게 좀 슬퍼요. 내가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를 못할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림이 못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합당한 감사와 영광도 돌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탕감받은 만큼, 은혜 입은 만큼, 죄의 사함을 받은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데 우리는 겨우 50데나리온 또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또 지들끼리 싸워 또 비켜태어는 누가 크니? 성경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고 말씀하면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사실 이게 원래 설교의 첫 질문이었어요. 중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 구원에 주로 오셨겠죠? 이제 그렇겠죠. 성경에는 뭐 표현은 다릅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장 9절에 보면 죽어주기에서 왔다는 말씀도 있고 또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요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없이 하시고 그 마귀의 일이 뭐겠어요? 죄예요, 죄. 그리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권세 잡은 자, 죄의 결국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고 그의 일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과 주님이 전쟁하셨고 이미 승리, 여호와 니시를 찍으셨고 그리고 그 승리를 지금 우리에게 전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아멘. 오늘 여호와의 전쟁 중에 두 가지 전쟁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진멸할 것이다. 반드시 주님이 진멸하실 것이고 또 진멸하실 때까지 주님은 전쟁하실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께 전쟁을 위임할 때 이 전쟁을 위임하죠. 어떤 전쟁이요? 하나님 나를 둘러싼 이 대적들을 주님이 친히 싸우셔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에게는 무엇인지 몰라도 여러분 대적 망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는 망하고 여러분은 흥하는 물질의 부유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외부의 적,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시겠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그것들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부단히. 그래서 그 싸움을 위하여 성령을 또 여러분 가운데 주셔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이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피곤하고 세상에 염려와 짐이 많지만 여러분이 살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왜?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죠, 그죠? 그 중에 여러분 공격무기가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성령의 검 있죠, 그죠?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마귀가 어때요? 그럴듯하게 말씀으로 공격을 해.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마귀를 회초로 때리거나 아니면 침대 떼서 멀리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뭐요? 말씀으로 해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일 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되어 유일한 공격무기예요. 너희는 썩을 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뭐 썩지 아니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 때로는 어느 날짜도 여러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테나를 바짝 긴장해요. 우리의 첫 번째 전쟁, 곧 하나님의 전쟁의 첫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있어요. 외부의 적들, 그 대상이 사단이 있어요. 결국 사단이 쥐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전쟁을 지금은 마무리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두 번째 전쟁. 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예레미야 2장 7절에서
9절 잠깐 보겠습니다. 찾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7절. 7절에서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길른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말을 어기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유익한 것을 따릅니다. 9절만 한번 더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애굽에 있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주셨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 형식들이 이제 제대로 준비가 되었는데, 예레미야 2장 7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이 기름진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여 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온통 먹고 사는 문제로만 치부해버리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해요. 제사장도 있어. 근데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 제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오늘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해. 예? 내가 악기를 다루고 내가 뭔가 오직 우리가 하는 거, 재물을 잡고 예물을 드린 거, 내가 하는 것에 하나님이 계시, 중요하지 않아. 제사장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계시, 하나님에 관하여 알도록. 그것이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해갈 일이. 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망한다. 전화비는 똑같은 거예요. 망하는 거 다른 데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된 무지와 하나님을 어찌 대접하는 자가 우리를 멸시당하게 만들고 스스로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모든 것을 먹고 사는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해야버립니다.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도 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다룬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관리들조차도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조차도 나에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을 안 되는 거야. 기가 막히지요? 이런 사람 만나면 때리고 싶죠, 그죠? 예? 더 기가 막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자들, 바알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 부흥신학, 성공신학. 예수 잘 믿고 헌금 많이 들고 하면 복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하고 선포하고 백성을 미혹해 하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니라. 세상의 이치와 도리를 쫓아 성도들이 좋다고 하는 얘기, 가진 자들이 기뻐할 이야기들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갈 때는 가나안 백성과 그리고 그들의 신과 흑암의 권세와 만약에 싸우셨다면 지금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을 둘러싸는 외부의 적들과의 싸움이에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당신의 백성들과의 싸움입니다.
다투시겠다는 거야. 계속 너와 또 네 자손과도 다투겠다는 거야. 우리 안에 그 허망한 것들을 몰아내시며 중직자들조차도 예배에 주목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들을 위하여 주님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다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멜렉과도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다시 싸운다는 얘기는 뭘 전제로 하죠? 내가 너희와 지금까지 싸워 왔는데 근데 너희가 또 허망하니 내가 다시 뛰어? 다시 싸우네. 그리고 내 자손과도 다시 싸우겠다 내가.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걸까요? 당신의 안타까움으로 인생적인 편함은 눈물을 흘리시며 그리고 피눈물을 머금고 다시 싸우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 전쟁을 그쳤지만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니 내가 내 영을 통해서 다시 만군의 여호와를 심으로 너와 내가 싸우겠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금과 은을 달아주는 그것과도 싸울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도무지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믿음상을 하는 너희와 내가 싸우겠다. 반드시 주님 오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너에게 약속되었으며 너희가 말하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너희는 너희를 위해 사는 자도 너희를 위해 죽는 자도 여러분을 위해서 삶의 형태를 어떻게든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불법을 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죽음을 언급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힘들지. 예.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에서 죽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주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 이 사실을 위해 주님은 끊임없이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벌어진 이해되지 않는 원치 않는 상황들 그거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왜 나한테 이르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허망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시면서도 왜? 자녀 삼아 싸우시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 자손과도 내가 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싸우고 계신 거예요. 잠언 3장 11절로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쟁은 막강한 군사력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권력, 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어 그 약속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으로 싸우는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세요. 아멘. 첫째 아담 그가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주님은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싸우고 또 싸우실 것이다.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전쟁에 관하여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금요일날 우리 형상이 바세바 사건으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는 부분을 설교를 했어요. 먼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부유한 자는 모든 것이 부유하고 가난한 자는 딱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새끼가 그의 전부일 뿐 아니라 그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함께 먹고 함께 자며 마치 딸처럼 살았대요. 근데 이 부자한테 손님이 왔어요. 그럼 손님을 대접하는 게 이스라엘의 관례고 또 당연한 것이었어요. 뭐를 잡아요? 자기 부유한 것 중에 하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불을 내면서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내가 다스린다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느냐? 그러면 내 배나 갚아줄 건 아니라 돼요? 그건 죽어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자야, 없는 자야. 기준이 있는 자야. 근데 바로 그 부유한 자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허망하게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대항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과 저희 여전히 내 느낌과 감정과 내 생각대로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여전히 그늘진 부분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것들, 사실은 그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세상도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적은 누구라고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적인 자기의 적. 로마서 7장에는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희가 그 죄와 싸우려고 아니 피 흘려 대항하지 말고 설교를 듣고 토요일날 교육장에 갈 때 그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강평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은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가 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다 말해. 그러나 저나 여러분 중에 또 어떤 분들은 그 일을 정말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하십니까? 회개하십니까? 한 예를 예배 시간에 너무 장애면 일어설 정도의 이 열심도 우리가 못 내고 있는데 다 자기라고 말이죠. 여러분에게 지탄 제가 한심해 다구나. 그럼 어떻게 하냐? 끝났어 그걸. 심령이 점점 무뎌져서 그래도 지가 나구나 하면 괜찮은데 누가 나라면 싸우고 싶어. 주께서 열심을 품고 지금 우리 안에서 치르는 이 전쟁이 많아요.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이 참 전쟁인 걸 맨날 하나님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돈이 없어요. 제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종식되었어요. 사실 한 가지 전쟁만 남아있어요. 여러분과 치열하게 싸우시는 하나님과의 전쟁.
너와 내 자손과 내가 대대로 또다시 싸우겠다. 그 전쟁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쟁에 어찌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이라도 해보시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지으신 전쟁은 친히 죽으시는 전쟁이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전쟁이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한 가지 전쟁이 있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의 전쟁,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거든. 아무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금으로 장식하기를 원하고 다이아와 여러 가지 보석으로 그것을 장식하는 데만 관심이 많습니다. 주께서 주목하시고 주께서 싸우시는 그 전쟁에 관하여 우리도 알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또한 깨어 근신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친히 흔들어 깨우시며 일으켜 세우사 주와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